할렐루야. 여러분, 긴 다리를 만드는 그 공사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리를 만들 때는 양쪽 끝에서부터 교각 위에 상판을 하나하나 얹고 마지막에 다리 한가운데서 상판과 상판을 맞추고 볼트를 쬐어서 완공합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긴 시간 동안 교각 공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가운데 상판끼리 물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말 불과 몇 미리의 오차로 상판과 상판이 맞지 않아서 볼트를 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로 이것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날은 여름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뜨거운 햇살이 교각을 비추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날에 맞지 않던 그 상판이 맞게 되고 볼트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해도 되지 않던 이 볼트가 뜨거운 햇살이 쬐자 맞아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강하냐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언쟁이 끝나지 않던 때에 마침 한 길에 나그네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나 내기를 한 것이죠. 먼저 바람이 힘껏 불어서 외투를 날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옷이 날아갈까봐 오히려 더 옷을 꽁꽁 여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바람을 불었지만 나그네는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옷을 더 꽁꽁 여몄습니다. 태양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따뜻한 손길로 나그네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나그네가 이제 좀 푸근해졌다는 것을 알고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태양은 조금씩 더 뜨거운 햇빛을 나그네에게 내리쬐어요. 결국 나그네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옷을 모두 벗어 던진 뒤에 근처 강으로 뛰어들어 목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강압이 아니라 따뜻함이 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권위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권위를 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를 행사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누군가를 이끌 때,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는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권위를 행사할 때 세상의 방식에 기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게 말해야 듣는다, 무섭게 해야 말을 듣는다, 그래야 따라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권위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딱 입대했을 때 정말 무서웠던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완전 최고참 말년병장이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 무섭게 하는데 저에게만큼은 이제 조금 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임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무섭긴 무섭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약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둘이서 야간 근무를 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이 저에게 군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군 생활 잘하기는 틀렸다. 너처럼 착하게 굴면 군 생활 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특히 후임이 들어왔을 때 무섭게 해야 된다. 너처럼 그렇게 착하게 하면 절대 말을 안 듣는다.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얼차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뒤를 봐줄 테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후임이 들어오면 네가 바로 창고로 데려가가지고 소리도 좀 지르고 얼차려도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평소에는 착하게 하다가 잘해주다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좀 혼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임이 절대 안 된대요. 군대에서는 그게 안 통한대요. 아무리 착한 선임들이어도 가끔 한 번씩 혼을 내면 후임들이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러냐고 짜증을 낸대요. 그런데 늘 화를 내고 늘 무섭게 하는 선임이 가끔 한 번씩 잘해주면 야,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고 계속 무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권위를 세워갑니다. 자신의 힘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만 이런 방법이 세상에서 권위를 내세우는데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안에서, 가정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방법은 힘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부모가 자녀를 때렸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권위가 유지되도록 한 것이죠.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할머니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참 많이 맞으셨대요.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할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예배 중간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저희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나오시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내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처와 분노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백성을 무섭게 하고 백성을 공포스럽게 하면 권위가 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재하고 억압하고 고문하고 공포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빠르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백성들은 권력이 가진, 왕이 가진 무력과 힘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운 권위는 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존중받지만 돈이 사라지면 그 권위도 사라지고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미리 유산 안 넘겨준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 유산을 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온 거예요. 요즘 이런 유산 문제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들끼리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죽기 전에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다가 자녀들이 부모를 팽하니까 다시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고소고발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힘도, 여러분, 돈도 권력도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전 이미 사전투표했습니다. 다 투표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선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권위가 서는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참 권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보았어요.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 재임 기간이 지난 후에 잠잠히 살아가는 전임 대통령들이 없습니다. 권력도 진짜 권위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진짜 권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장이죠.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 썼는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종을 여럿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편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 있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직결처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패고 로마의 그 자갈길을 말에 매달아 가지고 다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죽이는 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 노예가 도망치면 최선을 다해 도망가야 됐어요. 빌레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에베소,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배값이 진짜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런 배값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배를 탈 수 있었겠어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돈을, 은금패물을 잔뜩 훔쳐서 가야만 로마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것을 성공했어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누굴 만났는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바울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뭔가? 바울이 아는 사람과 오네시모가 아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결국 오네시모는 자기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밝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는 그 빌레몬의 사실 종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에베소에 사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골로새 교회, 들어보셨죠?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어요. 어느 정도 리더였는가?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바울이 사역할 때 함께 있던 자가 빌레몬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정말 하나하나 다 양육하기 시작했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네시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거듭나 새롭게 되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해졌어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게 뭔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직결처형.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건 당연하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흠신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종으로 살던, 도망친 종으로 살던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마음을 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참을 지나고 나서 뜸을 열심히 들인 후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야같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네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전에는 너의 종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닐 거야.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될 거야. 그러니 꼭 받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쩌면 빌레몬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도망간 종,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주인이 되는 것은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주인, 그 정도는 빌레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스승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 바울이, 나의 스승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좀 용서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빌레몬아, 오네시모 있지? 용서해 주는 것 넘어서 종이 아니라 좀 너의 형제로 대해줄 수 없겠니?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이제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 너의 동생으로 좀 맞아주어라.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도망간 노예, 도망간 종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혀오면 그 노예는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인에게는 그 노예의 생명 박탈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재산을 온통 갖다가 훔쳐간 그 종, 노예 오네시모가 잡혀왔는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동생으로 좀 대해주어라.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빌레몬에게 한마디로 빌레몬아, 너의 주인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생으로 맞아주어라. 우리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 상상만 해봐도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동생아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그러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딱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 스스로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네시모만 종이 아니라 나도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동생으로 맞이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었던 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동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 너의 스승이다. 그리고 나 너보다 나이도 많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진짜 예수의 사도야. 그러니 야 빌레몬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그런데 9절이죠.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오직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탁할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좀 맞아주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정말 빌레몬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빌레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말에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셨듯이 바울인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어라.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말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빌레몬은 교회 리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골로새 교회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이거는 빌레몬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된 사건이에요. 왜요? 빌레몬이 노예를 학대한 것 아니야? 라는 오해를 불러오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너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같은 수치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동생으로, 형제로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 여러분, 바울의 이 한마디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사랑이면 충분한 거구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내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동생으로 맞이한 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수치를 나에게 주시고 또 돌려보내시는 사건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이 바울이 해주었던 이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간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 같지만 사실은 빌레몬의 삶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빌레몬을 위한 편지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심지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십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수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로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에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같은 교회 부목사님의 큰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엘리트 야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엘리트 야구를 하는 아이였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 저보다 컸어요. 6학년인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조금은 이제 버릇이 없는 그런 친구였죠.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이 아이는 예수를 믿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는 나왔죠. 어느 날 말씀이 끝나고 아이들과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아이들과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예배 때도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예배 때도 말씀이 끝나면 항상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가 안아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날도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탁 뿌리치더니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거의 얘를 죽여 살려 이런 느낌 아시죠? 막 헤드락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컸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덩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아이를 교회 복도에서 이제 만나는데 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마주쳤을 때 그 아이가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그때 제가 그냥 확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남자아이를 남자 어른이 끌어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경기를 일으키죠. 경기를 일으켜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더 세게 반항하지 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를 일으키나 말거나 싫어하나 마나 계속 올 때마다 안아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중학생이 되어서도 교회에 왔는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사무실로 찾아와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수의 눈빛에서 아주 선한 양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변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변하고 학교에서도 변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이었던 부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어깨를 다쳐서 고등학교 때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른 진로로 변경하게 됐는데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면서 제일 먼저 전화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펑펑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함께 울어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변했습니까? 권위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권위라면 진짜 권위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수련목을 하던 시절에 교회 사택에
한 선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선배 전도사님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동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문제는 그 사택에, 그 집에 들어가도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나고 사택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오탑방이었는데 이제 지붕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위에가 높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한 이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되고 제일 높은 곳도 허리를 다 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불편하게 살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먼지가 너무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라도 걸레질을 하지 않으면 바닥에 하얗게 먼지가 쌓일 정도로, 과장이 아니라 정말 하얗게 먼지가 쌓일 정도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먼지를, 걸레질을 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하고 제가, 문제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5살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5살 저보다 형인데 너무 다르니까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5살 형이니까 그래도 제가 잘 섬기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까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안 맞으면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걸레질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 기억의 조작일 수도 있지만 그 전도사님 할 차례인데 안 했는 거예요. 해야지, 이게 뭐냐 지금. 동생이 막 형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착했는데 그날따라 좀 화가 났나 봐요. 네가 해라, 내 차례 아니다,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하냐, 차례대로 순서가 있지 않냐, 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선배 전도사님이 야, 저녁에 보자, 그러고 탁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한번 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은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진짜 오늘 안 넘어간다. 그리고 하루 종일 벼르고 벼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이기나.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었고 긴장하고 있는데 선배 전사님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앉아보라는 거예요. 앉았습니다. 이 선배 전사님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세요. 예상과 다른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선배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글쎄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싸울 준비를 했는데 저보다 선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동안 준비했던 말은 다 까먹고 저도 모르게 제가 죄송하다고,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그리스도인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힘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갔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그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심지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힘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벼락을 치시고 물에 풍랑을 주시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들여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권위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도 틀림이 없겠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위는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힘과 두려움으로 합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합니까? 내 삶에서 오네시모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향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를 사랑과 용서로 대해주어 내 마음을 변화시켰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읽게 하신 한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그 꽃만, 그 집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집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그 꽃들은 다른 씨앗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1907년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6살밖에는 되지 않은 한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 이 편지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조선에 드리리라. 여러분, 사택 마당에 가면 꽃이 여기저기 때마다 피고 집니다. 봄이 되었다고 한 번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꽃은 이른 봄에 피고, 어느 꽃은 늦은 봄에 피고, 또 어느 꽃은 한여름에 핍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심지 않으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를 심지 않으면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심지 않고 용서를 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 교회만 다니지 믿음은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고 동일하게 말해요. 전혀 관용하지 않고,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용서도 못하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금요일에 오셨던 차재국 선교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잃고 방황하던 그 어린 차재국 선교사님에게 심으셨던 그 사랑의 미랄이 이제는 꽃이 피어 우간다를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피어났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 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랑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주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 같으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간사한 마음을 봅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거짓을 세우려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미라를 심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태워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외출한 무덤 같은 아버지 외식하는 아버지 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 같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 진짜 권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심어 사랑을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만 하며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권위 앞에 나도 굴복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싶어 아둥바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는 결국 사랑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사랑을 나도 심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밀알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을 꼭 심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험담하며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차갑고 싸늘하게 되었던 모든 외식을 회개하고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 많은 우리를 생명나무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목마른 자를 생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심어 동일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